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무거우신가요? 밤잠을 설치며 내일이 두려워 떨리고 계신가요? 취업, 사업, 건강, 가정. 어디 하나 풀리는 게 없어서 숨이 막히신가요? 딱 15분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2000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었던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두려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높은 차원의 평안으로 이끄시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답답함과 불안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15분 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안은 상황이 좋을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 한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평안을 얻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숙련된 어부들인 제자들도 당황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우가 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게 이런 간증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이 몇 억씩 늘어나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매일 밤 잠을 못 이루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사업을 내 힘으로 해왔다고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 순간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지만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단순히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큰 능력자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손을 놓으라, 그만 애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평안의 비밀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방법,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평안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두 집터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들을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했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이 폭풍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석 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말씀보다는 사람의 조언이나 세상의 해결책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에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신 일은 특별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치유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서 매일 고백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5. 예수께서 그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 마태복음 816. 매일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셨다고 해요. 물론 치료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 확인된 거예요. 의사도 놀랄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시고 더욱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변화는 몸의 치유보다도 마음의 평안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최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상황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평안을 얻는 세 번째 방법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평안을 말합니다. 상황으로 보면 평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평안 말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며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얻는 통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뜻입니다. 몇 년 전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고등학생 아들이 갑자기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도 말하지 않고 부모와도 대화를 거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매일 밤 잠을 못 이루며 아들 걱정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에게 권면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들을 온전히 맡기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그 어머니도 반신반의하셨어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그 어머니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여전히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어머니는 더 이상 밤에 잠 못 이룰 정도로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주가 지난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방에서 나와서 어머니께 말했다고 해요. 엄마 미안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신비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기도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두려우면 두렵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께 우리의 상황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결론부 희망적인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둘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셋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이 3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증명해온 진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누리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평안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폭풍우라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서 싸워주시고 여러분을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